우리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랑 한 절씩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25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빌레몬서 1장 1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을 섭리하시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온전히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될 때 좋은 땅이 되어서 그 귀한 마음 밭으로 이 말씀을 받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종에게도 함께 하셔서 바른 말씀만, 바른 복음만 증거하게 하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인간관계. 네. 우리 수요예배는 빌레몬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이에요, 한 장. 오늘 빌레몬서 강의 아마 세 번째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한 번 정도 더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여러분 빌레몬서를 벌써 한 권을 띄게 되는 거예요. 축하합니다.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을 뗐어요. 이제 오늘 이제 말씀 빌레몬서 1장 25절이 마지막 절이니까 거기까지 읽었잖아요. 빌레몬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우리의 인간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25절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관계를 함에 있어서 십자가를 지고 인간관계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십자가를 지는 인간관계는 세 가지로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종의 관계를 넘어서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인간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이득의 관계를 넘어서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인간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과거의 관계를 넘어서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인간관계이고 이렇게 우리가 해야지만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선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인간관계를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오늘 바울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서 십자가를 지면서 인간관계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지인들과 또 우리 성도들 간에도 십자가를 지는 인간관계를 하기를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를 지는 인간관계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종관계를 넘어서기. 자,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마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이제 빌레몬서를 읽으실 때 여러분이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될 인물이 세 인물이 나와요. 중간에 바울이 있어요. 중간에 바울이 있고 양쪽에 오네시모랑 빌레몬이 있어요. 그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시고 또 이웃과 이웃, 사람과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신앙을 가진 자들은 인간관계도 십자가를 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십자가를 지고 인간관계를 했던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이 가운데 십자가를 딱 지고 오네시모랑 빌레몬 사이에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종이에요. 종과 주인과의 관계를 중간에 딱 바울이 십자가를 지면서 어떻게 연결해 주냐면 주종의 관계를 넘어선 관계로 맺어줘요.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5절에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뭐냐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지금처럼 무슨 우리가 회사에 사표 내고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종은 주인한테 예속된 관계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관계인데 오네시모가 빌레몬한테서 탈출해가지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를 이제 감옥에서 만났던 사도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다시 네 주인에게 돌아가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게 하는 일을 빌레몬이 하고 있는데 바울이 하고 있는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하라고 하는지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16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니까 이 빌레몬 같은 경우는 오네시모를 대할 때 그 자신의 생각 속에는 오네시모는 종이에요. 그리고 오네시모는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고 떠난 종이에요. 그러나 그가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는 어떤 관계가 되는 거냐면 바울과 빌레몬도 그랬듯이 바울과 오네시모가 또한 그러하고 그렇다면 이제 오네시모와 빌레몬도 주 안에서 한 형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만 해도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서 참 좋아요. 우리는 공식적으로 계급이 없잖아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상하관계가 있지만 공식적으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당시 2000년 전에 이런 관계였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종과 주인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관계가 십자가 안에서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볼 때 기본적으로 십자가를 지지 않고선 사람을 보는 사람은 뭘 가지고 보냐면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낫냐 그걸 가지고 봐요. 그걸 가지고 딱 보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지고서 인간관계를 하는 사람들은 누가 높냐 낫냐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를 주 안에서 사랑으로 대할 것인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조금 더 권면을 하죠. 17절에 보면 빌레몬서 1장 17절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고 있지 않냐. 마찬가지로 너가 이제 네 종이었던 오네시모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도 종이 아니라 동역자로 대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나게 파격적인 얘기예요. 지금 들으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우리가 워낙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엄청나게 파격적인 얘기예요. 물론 저는 충분히 빌레몬이 이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인간관계를 한다는 건 뭐냐면은 먼저 딱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그걸로 하는 사람 하면 안 돼요.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낫냐. 이게 사실 인간들이 동물성이 있어가지고 본능으로 알아요. 동물은 그거를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강아지들이 그 어른들한테는 하다가 애만 가면 그렇게 손자들만 가면은 막 짖는 거예요. 얘가 왜 그러지? 벌써 아는 거야. 나보다 얘가 조그만 것 같으니까. 그건 동물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그 관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누가복음 9장 23절 읽어봐요.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는 신앙생활을 이제 사실 신앙생활이 우리 모든 인간관계에 펼쳐져 사는 건데 교회에서 할 때랑 우리 가정과 바깥에서 인간관계가 다르다면 그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반드시 인간관계도 이 주종의 관계 혹은 상하관계를 넘어서 관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뭐 종과 주인과의 관계가 그런 법적으로는 없을지라도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냥 그런 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누가 상관이고 누가 아랫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인간관계를 해야 되냐? 그 주종의 관계를 뛰어넘어야 돼. 왜? 복음 때문에 그래요. 자, 골로새서 4장 1절 읽어봐요.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만 이 말씀 실천해도 우리나라에 이런 법은 제정할 필요도 없어요.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저 갑질 방지법 있잖아요. 그런 거. 그 원래 법이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상사라고 해가지고 밑에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뭐 힘이 있다고 해서 힘없는 사람을 막 대하거나 하는 것들은 없어질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인 1000만이라는데 우리만 들어가가지고 봐요. 우리나라가 몇 명이에요? 5천만이죠. 5천만 중에 기독교인 1000만이면 5명 중에 1명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그 공동체 5명인데 내가 딱 그 가운데 들어가 십자가를 지고 관계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를 너무나 괴롭게 했던 직장 상사가 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 장로님이래. 이러면 이제 막 시험이 들고 교회 가기 싫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아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인종을 차별해서 임해요? 그러니까 흑인에게는 안 임하고 백인에게는 임하고 동양인에게는 조금 임하고 그러나고요. 아니에요. 사실인데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알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3가지 얘기할게요. 첫 번째, 인종을 뛰어넘어서 임해요. 믿죠? 믿으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구원 못 받을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임하면 인종을 뛰어넘어서 사랑하게 돼요. 그 다음 또 하나,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는데 세대를 뛰어넘어서 부어주는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우리 서빈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해봐.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따라해보세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 젊은이들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환상을 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 이제 돌아가실 날 천국 가실 날 앞두고 뭘 하겠어. 아니요. 그분들이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잖아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우리들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세대를 뛰어넘어요. 인종을 뛰어넘고 세대를 뛰어넘어요. 그 다음 중요한 거 사도행전 2장 18절 읽어봐요. 시작.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것도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아니
저 남종, 여종, 저 노비들이 무슨 주의 영을 받아? 아니에요. 세 번째, 주의 영은 인종을 뛰어넘고 세대를 뛰어넘고 계급을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인종, 세대, 계급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우리가 지게 되면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관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만 해도 여러분 여자분들 공부하잖아요. 예전만 해도 여자들 공부 안 시켰잖아요. 집에 이제 막 아들 하나 있고 딸이 5 있어봐요. 그러면 누구만 공부시켰어요? 아들만 공부시켰어요. 아들만. 이 여자들은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해서, 죄송해요. 실제는 아니에요. 요새 보니까 여자들이 머리는 더 좋고, 그 다음에 체력도 좋아. 육사, 수석이 막 여자들 나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하여튼 비리비리 돼가지고, 제가 봐도 알아요. 제가 제일 비리비리한 것 같아요. 이제 좀 약간 농담조로 얘기했지만, 여성들이 그렇지 않다고요. 그죠? 여성들이라고 해서 더 머리가 나쁘고, 더 무슨, 하나님이 잘못 만드신 그런 저희가 아니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여자들은 더 뭐 가리킬 필요도 없어. 여자가 여자는 초등학교만 나면 돼. 딱.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랬잖아요. 어머님은 그래서 한이 맺힌 거야. 그래서 우리들 그렇게 공부하라고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종놈들이 무슨 예배 종들은 저 밖에서 실제로 흑인들은 백인 예배당에 못 들어왔었어요. 여러분, 그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흑인 인권 운동한 게 그게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성경을 오해했던 거죠. 그만큼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복음이 들어가면 주종의 관계를 뛰어넘는다고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15절에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 주인이 종한테 중요한 거 안 가르쳐줘요. 그 시키는 대로 너네 하기만 해 이렇게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중요한 걸 가르쳤어요.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고 또 부활하여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 갈 거고 이를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고 너희가 이 복음을 전하여서 이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준 거예요. 친구를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여러 이야기로 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부르고 너희는 내 제자였다. 또 주인과 종의 관계였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냐? 친구로 대해라. 나도 너희를 그렇게 대해주겠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거 한번 다짐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보다 조금 높은 관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사람을 종으로 대하지 말고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종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친구로 대할 수 있었던 그런 혁명적인 관계로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권면한 거잖아요. 했던 것처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직장 생활하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십자가를 지는 인간관계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득의 관계를 넘어서기. 자,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18절, 19절까지만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라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느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십자가를 지는 인간관계는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인간관계를 할 때 이득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게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인간관계의 기본은 뭐냐면 아까 첫 번째처럼
주종 관계, 그러니까 상하 관계 다 그걸로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득 관계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득이 되냐 안 되냐. 이득이 되면은 단물을 쪽쪽 빨아먹다가 이득이 안 되면은 그냥 바로 내쳐버리는. 교회는 절대 이런 관계를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절대 이런 관계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오네시모,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원래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이제 상하 관계를 넘어서 형제 관계로 네가 동역자로 받아주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한 게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 주인한테 있어서 종이 떠나갔으면 주인은 손해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손해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손해본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계산하겠다는 거야. 혹시 오네시모가 빌레몬 너에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그래서 네가 손해를 봤으면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오해할까 봐 네가 얘기하는데 빌레몬서 1장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빚진 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빌레몬이 바울에게 어떤 빚을 졌거나 아니면 빌레몬도 예수를 알지 못하다가 이제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진짜 엄청난 빚을 진 거 아니에요? 복음의 빚을. 그러니까 너는 내가 너 나한테 갚으라고 하지 않을게. 그러나 네가 그렇게 나한테 은혜를 많이 입었듯이 그 은혜 받은 것을 누구한테 주면 된다? 오네시모에게 주면 된다. 이거예요, 이거.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십자가를 지는 그 인간관계라고 해서는 이득의 관계를 좀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려면 있잖아요. 이득의 관계를 좀 뛰어넘어야 돼요. 진짜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손해를 하나도 안 보고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했어요. 근데 모든 인간관계를 내가 이득을 가지고 다 하려고 하면은 복음이 막혀요. 그래서 이득의 관계로 모든 인간관계를 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가봐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렸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기 가룟유다를 설명할 때 12 중에 하나를 그래요. 12 제자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또 사랑을 입었어요. 근데 가룟유다는 오직 뭘 생각하고 있냐면 예수를 팔아 넘겨서 얼마를 받을까 그 생각해요. 여러분 그 신학 중에 가룟유다를 옹호하는 신학이 좀 있거든요. 먼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룟유다가 사실 돈 때문에 그렇게 예수를 팔아는 게 거라고는 아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뭔가를 액션을 취하면 예수님이 힘을 쫙 발휘해가지고 로마를 쫙 정복시키고 딱 왕으로 등극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한 건 맞을 거예요. 가룟유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본 거지라고 이렇게 가룟유다를 옹호하는 또 신학을 펼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나름 그럴 수도 있지만 난 성경을 보니까 아니에요. 뭐 그거는 그 생각이고 성경에서는 뭐냐면 분명히 가룟유다는 돈을 받고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탐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긴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이 뒤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날 팔 거라고 했을 때 그 제자들 중에 서로가 물어봐요. 누가 예수님을 파냐고 막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하나 집어다가 이걸 갖다 주는 사람이 팔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 알아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가룟유다를 끝까지 지켜줘요. 가룟유다 자체가 스스로 회개하길 바라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가려버려요. 그러니까 그 행동을 했는데도 다 못 알아봐.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룟유다를 끝까지 품은 거예요. 끝까지. 이득을 넘어서서. 비록 저 녀석이 나를 팔아먹으려고 하지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가룟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득을 넘어선 인간관계, 이 십자가를 지는 인간관계는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십계명을 보면은 여기에 그 원리가 하나 이제
실천적 원리가 하나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 읽어봐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족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아왔을 때 이제 쭉 그 계명을 받고 이야기를 쭉 하다가 여러분 지금 들었던 이 안식일의 계명을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기뻤을까요? 기분이 나빴을까요? 너무 기뻤을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뭘로 살았어요?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어요. 쉬는 건 없어요. 뭘 줘. 안식은 무슨 안식이에요. 죽어라 매맞아 가면서 일한 거예요. 나중에는 그 바로가 완악해져 가지고 재료도 안 주고 벽돌 구우라고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고통당하다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도 당신도 일곱째 날에 쉬셨다. 물론 이게 이제 지금 예수의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이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로 안식하면서 우리 영혼이 쉬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왜 쉬라고 했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 하나님은 쉬실 필요도 없어요. 그분이 뭐가 힘드셔요. 우리를 위해서 쉬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좋았을 거예요. 왜? 내가 종되었으니까. 근데 한번 반대로 가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나중에 이제 종을 거느리는 주인이 됐다고 봐요. 이 계명을 볼 때 너무 좋았을까요? 좀 이상했을까요? 남종과 여종을 이렇게 아들, 딸을 쉬게 하는 건 내가 알겠는데 남종과 여종을 쉬게 한다. 이거는 싫었을 것 같아요. 종놈들은 왜 져줘? 종놈들은 계속 일해야지. 실제로 여러분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 그 링컨 대통령 시절이죠. 그러니까 북쪽이 이제 노예 해방 쪽이었고 남쪽이 노예를 유지하자는 쪽이었는데 왜 그러냐면 남쪽에서 노예를 해방시켜 놓으면 그 노동력에 엄청난 타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만 보면은 노예 해방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경제 구조와 여러 가지와 이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노예 해방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노예와 주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또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은 성경에도 노예 제도가 있던데 하면서 그거를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성자도 모르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모습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위치가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위치가 바뀌었을 때도 내가 종되었을 때처럼 내가 주인 되었어도 종에게 대해질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저는 이제 병장제대를 했어요, 병장제대. 그러니까 이등병 때부터 해서 이등병, 일병, 상병, 병장 이렇게 제대로 하면 그 이등병 때가 얼마나 고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흔히 죄송해요. 이제 그 군대에는 그 왕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 고문관이라고 해서 왕따 당하는 적이 있어요. 진짜 제가 봐도 이게 진짜 정말 왕따 당할 짓을 할 정도로 그런 애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왕따 하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걔가 그렇게 이제 제 동기 중에 하나가 그렇게 이제 저기 하는 거예요. 무슨 충성, 나라를 지킨다 근무를 쓰려고 하는데 그거 가가지고 이제 근무 쓰는데 막 자고 막 그러다가 걸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북한 쳐들어오는데 북한보다 하여튼 안 되잖아요. 근무를 쓰고 하는데 막 자고 있다가 그러면 걔는 늘 병장들한테 상병한테 혼나는 거야. 근데 그 동기가 상병이 돼. 병장도 아니야. 상병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해서 군번이 잘 풀린다고 그러는데 잘 풀리면은 위에 거의 자기가 제일 높은 거야. 병장 한두 명 있고 이제 제대할. 얘가 얼마나 밑에 이등병들을 잘 대해줄까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저보다 2살이 많았었어요. 형이었어요. 이제 군대에서 그냥 동기죠. 얼마나 그렇게 그 이등병들을 잡든지 내가 안쓰러울 정도로 야 또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여튼 저런 녀석들은 정신머리를 고쳐놔야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이해는 가지만 그래서 내가 이게 실제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네가 종되었을 때,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그 얘기예요. 너가 나그네 되었을 때 생각해서 나그네를 막 대하지 말고 대접하라. 너가 연약해졌고 아팠었던 때를 생각해서 연약한 자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신명기 24장 19절이에요.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무트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못해요. 이거 아깝게 손해보게 싹 긁고 와야지.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 이거 재밌는데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꼼꼼하게 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잊어버리고 안 벤 데가 있어요. 내 실수기도 하지만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해서 이만큼만 도와줘야 될 때 생각하는데 뭐 잘못 집어가지고 이만큼을 꺼내주게 됐어요.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다시 도로 집어넣지 말고 다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근데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한테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고 그를 도와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내 계산만 가지고 이득만 따져가지고 하는 사람은 딱 그만큼만 사는 거예요. 딱. 근데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고 이득의 관계를 넘어서서 십자가를 지고 관계하고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는 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 믿어요. 제가 우리가 기도회 하다가 한번 얘기했었는데, 제 아는 목사님 사모님하고 한번 여기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너무 지금 어느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는데, 최근에 너무 황당하면서 속상하면서 그러나 은혜로운 그 경험을 했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그 사모님이 암 수술하신 거예요. 암 수술 하셔가지고 그 회복을 이제 좀 막 하실 쯤에 보험사랑 연락을 해보니까 이제 보험을 옛날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얼마 안 돼서 들어오는데 그 보험사 측에서 이 암 보험을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타냐? 1,500만 원을 탈 수 있다며. 1,500만 원. 이야, 사모님 너무 기뻐가지고 아팠던 거 싹 잊어버리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너무나 기쁘다. 그런데 어느 날 얼마 있다가 연락이 온 거야. 보험사 측에서. 이틀인가 3일인가 모자라서 보험금을 못하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딱 그 보험금을 못하게 됐으니까 이제 이거 이제 빨리 그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쪽 손해사정사가 이제 사모님 있는데 가가지고 그 사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일주 처리해야 되니까. 너무 속이 상하고 이렇게 거의 뭐 나라 전쟁 난 것처럼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는데 딸이 어려요. 딸이 이제 5살짜리 딸을 유치원 그 어린이집 데리러 가야 돼서 이제 간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 그쪽은 일 처리 빨리 하려고 어디 계시냐고 빨리 사인 받으러 가야 된다. 그래서 아니 알았다고 오라고 여기 어디 유치원인데 오라고 이렇게 선교원에 가서 얘기를 쭉 듣는데 뭐 이게 무슨 뭐 듣고 싶겠어요. 알았다고. 하여튼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고 해서 아휴 그냥 맛있는 거 다 사 먹었는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인을 딱 해서 이제 그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그 누가 한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이제 사모님처럼 아기 둔 그 학부형이죠. 엄마가 그걸 쭉 보고 있다가 이제 내보낸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은 가고 그 보험회사 측은 가고 그 엄마 둘이 남은 거죠. 사모님하고. 근데 옆에 있던 분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거 분명히 사기라고 사기.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분명히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막 기분 열을 내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거의 칼부림 날 사건 아니냐고 막, 그쵸, 1,500만 원인데. 근데 이제 이분이, 사모님이 갑자기 그때 이제 정신이 확 돌아온 거예요. 괜찮다고. 난 원래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이게 1,500만 원 있어 보지도 않았다. 그냥 없는 것도 그냥 내가 요새 물질을 좀 이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물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가져가셨다고. 그냥 나 마음이 편하다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예수를 안 믿었던 분이에요. 옆에 있던 분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1,500만 원인데 무슨 이게 1,500원도 아니고 150만 원도 아니고 1,500만 원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엄마랑 커피를 마시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 이 옆에 있던 그 애 엄마가 큰 은혜의 감동을 받고, 이분이 이제 교회 사모님이라는 것도 알고, 그러면서 그 교회에 등록해서 그 남편 목사님이 부목사님으로 계시는데, 마침 남편 목사님이 새신자반을 담당하고 계셔. 그래가지고 거기 등록해가지고 제 만났을 때가 3주째 그 엄마가 예수 믿고 새신자반 교육을 받고 있다 하면서 그러는 거야. 목사님, 하나님 한 영혼 구원하시려고 1,500만 원 쓰게 하시네 그냥.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한테 너무 잘했다고, 진짜 축복한다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더 축복하시겠죠. 물론 물질로 다 당장 눈에 안 보이더라도 그 한 영혼을 구하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게 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바울도 봐요. 바울도 빌레몬하고 오네시모 사이에서 그거 내가 갚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너무 이득을 따져가지고 사용하지 말고 영혼을 살리는데 바울처럼 십자가를 지고서 인간관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의외로 우리가 맛있는 삼겹살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십자가를 진 인간관계. 세 번째는 따라해보세요. 과거의 관계를 넘어서기. 자, 빌레몬서 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마지막 이제 끝인사를 하면서 이제 그 귀한 동역자들을 언급하는데, 우리가 특징적으로 볼 동역자 중에 하나가 이제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마가를 나의 동역자라고 언급을 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마가는 과거의 동역자였지만, 그리고 현재 동역자이지만 중간에는 동역자가 아니라 배신자였어요. 배신자 정도가 아니라 형편없는 놈이야. 그냥 형편없는 놈.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축소시키는 녀석이야. 근데 그런 마가를 다시 바울이 이제 전도여행 이제 끝에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1차 투옥 때. 그때 다시 마가를 뭐라고 하냐면 나의 동역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게 어떤 관계를 거기서 고정해가지고 그대로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게 상처 준 사람, 내게 서운하게 했던 거, 또 내게 봐도 좀 부족한 사람. 그럼 영원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친구 만났으면 이제 제대하고서 20년도 넘은 얘기인데 친구 만나가지고 야, 너 고문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거 안 되잖아요. 물론 친구들끼리 그렇게 우스갯소리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그렇게 살아가. 한 번 찍히면은 영원히 찍혀요. 사도행전 13장 13절 읽어봐요. 시작. 바울과 함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를 할 때 마가 요한이에요. 이제 마가라고도 부르고 요한이라고 부르고, 이제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러다가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 선교를 하고 있는데 요한은 힘들다고 떠나가 버린 거야.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얼마나 선교했던 다른 팀원들이 사기가 높아졌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사기를 떨어뜨리는 놈이에요.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바울의 인식 속에서는, 머릿속에서는 이 마가 요한, 저놈 때문에 우리 1차 선교가 너무 힘들었지. 계속 이 생각만 하는. 그래서 그 다음에 2차 선교행을 앞두고 이제 큰 사건이 한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39절에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는 2차 선교여행 이제 앞두고서 바울하고 이제 의견이 좀 달랐는데, 제가 중간에 1차 선교회 때 좀 그랬지만 지금은 또 많이 성장했으니까 데려가자고 했는데, 바울 같은 경우는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예전에 어디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떤 분이 목사님, 저 사람 제가 전에 선교 갔는데 저 사람 선교 데려가면 선교 망합니다.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진짜 놀라운 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날 아침에 와서 내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 설교를 그날 오후에 들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근데 그분이 되게 겸손한 분이에요. 나한테 다시 오더니 목사님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말씀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 이래서 결국엔 갈라지잖아요.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서 또 계속 이제 선교 여행을 가요. 그러면 바울한테 있어서 마가는 어떤 그 이미지일까요? 이 못난 놈이고 나쁜 놈이에요. 이게 결국에는 사이 좋았던 바울하고도 누구 때문에 갈라지게 된 거예요? 이 마가 때문에. 하여튼 저놈 때문에 하여튼 모든 게 다 망했어라고 생각하고 이제 했는데, 그런 마가를 다시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나의 동역자라고 하고 품어주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이 나중에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인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자기 떠날 시간이 가까운 걸, 이제 순교할 시간이 가까웠구나 알면서 그 마지막 시간에 꼭 그 디모데한테 데려오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라는 거예요.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여기서 나의 일이라는 건 단지 바울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마가가 굉장히 유익할 거라는 걸 바울이 알고 그를 귀중히 여겨준 거예요. 실제로 마가는 우리 지금 주일날 마가복음 강의하잖아요. 마가복음 썼잖아요. 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귀한 사람도 이제 실제로는 부족했죠. 실제로는 부족했어요. 1차 선교 때 그렇게 떠나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선교지 갔다가 어떤 사람 혼자 비행기 타고 나 갈래 하고 왔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얼마나 상처받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야 그럼 나도 갈래. 서로 이게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게 있었어요. 과거의 사실이에요. 그 팩트야, 팩트.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관계를 해야 십자가를 지고 비록 그랬던 사람일지라도 계속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저놈은 못난 놈, 저놈은 나쁜 놈, 저놈은 형편없는 놈.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또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또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로 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난 그걸 믿어요. 그러지 않고선 관계하면은 내 안에 그 상처와 고난, 그 고통 때문에 내가 망가져요. 그래서 그거를 잘 떠나보낼 수 있는 것, 그것도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읽어봐요.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살아가게 하는 힘이 있어요. 하나는 사랑의 힘, 하나는 증오의 힘이에요. 여러분, 증오도 굉장한 힘이에요. 나 이 사람 미워해가지고 결국 복수하고 말리라는 힘도 되게 큰 힘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건강 관리도 잘해. 너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아, 복수하려. 그래서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감옥에서 그렇게 열심히 건강 관리를 하고 막 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 증오의 힘으로 안 살아갔어요. 사랑의 힘으로 살아갔어요. 근데 그러려면 뭐가 해결이 되냐면 내 안에 십자가를 탁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세운다는 건 뭐냐면 세 번째로 오늘 주제로 본 게 과거를 좀 뛰어넘어야 돼요. 과거의 관계를 넘어야 돼요. 지금 이제 아버지 야곱을 장례 치른 다음에 요셉 형들이 이제 두려워 떨었어요. 이제 아버지 때문에 우리는 겨우겨우 목숨 붙이고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우리 죽이겠지?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닐 거야. 고문하고 죽이겠지? 어떻게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 놀라운 관계 설정을 다시 해요. 21절만 다시 읽어봐요. 창세기 50장 21절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과 형제들은 원래 첫 번째 관계는 무슨 관계였어요? 세 가지 관계의 변화가 있는데 형제 관계였어요. 형제 관계. 근데 형제 관계였다가 나중에 어떤 관계로 변해요? 원수 관계로 변해요. 나를 팔아먹은, 나를 죽이려고 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형제였지만 원수 관계가 된 거예요. 형제 관계, 원수 관계. 여기까지가 이제 과거예요. 근데 요셉이 이제 힘을 얻었잖아요.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밑에 사람들 시켜서 형들 찾아내려면 찾아낼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진즉 있었겠죠. 보디발의 아내 찾아낼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진즉. 왜 못 찾아냈겠어요? 복수할 수 있었겠죠. 근데 요셉이 그렇게 안 했어요. 안 한 이유는 이제 조금 이따 보고, 그러면서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던 형들에게 형제관계, 원수관계에서 다음 관계로 넘어가요. 부모자녀 관계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50장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형들을, 심지어 형들이 낳은 그 자녀들까지도 내가 기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요셉의 형들이었고 요셉의 원수였는데 이제는 요셉의 자녀로 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을 키워본 분들, 자식들이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학을 30점 맞고 왔어요. 그러면 계속 그 과거에 30점 맞았던 거야. 넌 30점짜리야. 계속 그렇게 하는 엄마 아빠 있다면 그 엄마 아빠 그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식이만 품는 거야. 괜찮아. 30점. 괜찮아. 선생님 30점 맞아서 나머지 공부 괜찮아. 엄마의 과거도 엄마 옛날에 20점도 맞아왔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 자녀가 되는 관계가 뭐냐면 마지막에 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마지막 이제 말씀인데요. 여기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는 거죠. 아주 단순하게는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들이 행한 짓은 나쁜 짓이었지만 그걸 잘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나쁜 짓은 나쁜 짓이에요. 그러나 그거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서 이렇게 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인데요. 근데 이 믿음을 구체화시켜 볼게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2절 읽어봐요.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아들을 므낫세라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이 뭐 한 거냐면 이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 요셉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연습한 거야. 어떻게 연습했냐? 큰아들, 작은아들 이름 지어가고 그들 이름 불러가면서 연습했어요. 두 가지를 연습한 거야. 첫 번째, 장자 이름 뭐예요? 요셉의 큰아들 이름은 므낫세.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과 또 아버지의 온 집의 일, 그 고통스럽고 힘들고 생각만 해도 정말 밤잠 못 자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므낫세 보면서는 그 아픔과 고통은 내가 잊어버리리라 연습한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므낫세야 므낫세 부르면서 갑자기 또 막 욱 올라와서 이놈들을 어떻게 죽일까 하다가도 므낫세야 큰아들 부르면서 또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작은아들 이름 뭐예요?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또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쫙쫙 뻗어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들은 내가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아들 이름들을 부르면서 계속 연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했다고 다 망가지지 않아요. 축복받았다고만 해서도 다 성공하지도 않아요. 고난을 받았는데 망가지지 않고 요셉처럼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연습하는 거예요. 내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고난을 줬던 사람들은 내가 잊어버리리라. 뭘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그 가운데도 여러분 그것만 보지 말고 쫙 봐봐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신 은혜들이 꽤 많아요. 한번 오늘 집에 가서도 나눌 거이고요. 부모 자녀와 한번 나눠보세요. 우리 두 가지. 내가 잊어버려야 되는데 계속 안 잊고 있는 거 뭔가. 므낫세 해야 되는데 므낫세 못하는 거 뭔가. 사실 에브라임도 해야 되는데 에브라임 못하는 거 뭔가. 찾아보면은 받은 복을 세어보면 이렇게 많은데 그거는 또 안 하고 계속 고통만 또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계속 연습하고 나서 누구를 맞은 거예요? 그 형제들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관계를 변화시킨. 과거에는 형제였다가 원수였다가 이제는 내 자녀로 당신들을 내가 품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 정리할게요. 인간관계를 할 때 십자가를 지고 인간관계를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그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예요. 첫 번째는 주중의 관계를 넘어서세요. 여러분 지금 노예와 주인 같은 공식적인 건 없지만 어디 가든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가 있잖아요. 반드시 밑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대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복음에 정말 귀한 도움이 돼요. 두 번째로 바울이 그러잖아요. 빌레몬한테 오네시모가 빚진 거 있으면 내가 갚겠다.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십자가의 정신을 이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과거에 내게 어떠한 관계였던 것들도 바울처럼 요셉처럼 그 모든 거 하나님께 내어놓고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면서 십자가의 인간관계, 십자가를 지닌 인간관계로 정말 많은 생명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 놓고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연약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인간관계를 할 때도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정말 상처로 얼룩져 있던 것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사랑으로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득이나 또한 다른 상황관계에 매몰되어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바라보면서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듯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 사람들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정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과거에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 하나님, 내가 그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상처가 내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 그걸 잊어버리게 하시고 또 주님 주신 날마다 베푸신 크신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나를 번성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십자가를 지는 인간관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부부 사이에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고 관계하게 하시고 우리 부모 자녀 사이에도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고 관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이웃과 또 우리 직장에서도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런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가운데 요셉처럼 과거에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은 이들이 있다면 주님, 요셉이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므낫세 했듯이 즉 잊어버리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듯이 또한 에브라임 한 것처럼 정말 주님 주신 축복과 주님 은혜들을 기억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셔서 아픔과 상처가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고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귀한 은총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